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우선적인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 그게 뭘까요?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청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우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은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따지고 뭔가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돕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방법은 기도함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시대 부모님들 보게 되면 참 가난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전 시대는 더 말할 필요도 조차도 없고 저희 전 시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누군가에게 저 어렸을 때 굶은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에? 요즘 사람들은 굶는 게 뭔지 잘 몰라. 왜냐? 안 굶어봤기 때문에. 굶고 싶어서 굶은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굶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배 채우면서.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물론 지금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자식들에게 아주 좋은 거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자식이 배고픈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모로서 최소한의 것, 부모가 자식이 해줘야 될 최소한의 것, 그게 하루씩 밥 먹는 건데. 하루씩 밥을 못 해주는 부모의 마음 어땠을까? 그런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넉넉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용돈 개념이 있나, 옷을 제대로. 전 어렸을 때 새 옷 입은 기억은 딱 한 번밖에 없어. 추석 때. 설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추석 때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도와줄 방법이 있는 거야.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지만, 걸어서 장사로 다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 어렸을 때 자기 고생했던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서 진짜 무지무지 많이 했어. 하면까지 걸어다니고 여기 곡성 때로는 저기 화순 고쪽까지 갔나 보더라고요. 장사하러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도와줄 때 방법이 딱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별로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기도라는 걸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부모는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 느껴야 돼. 내가 누군가를 돕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구함으로 돕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1절. 함께 읽을래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뭐로 얻은?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래요. 여기 은사는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선물을 얻었다.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얻었다고요? 따라서 기도로 얻은 은사. 기도로 얻은 은사. 성경은 정확하게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얻었다, 선물로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얻은 은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들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로 얻는 은사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많은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을 무엇으로 얻느냐? 여러분 기도로 얻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비밀, 열쇠, 기도로 얻는 것입니다. 기도로 얻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게 하고 주고 받고 이런 차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기 위해서 각양 좋은 뭐가요? 은사와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세요.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온갖 좋은 종류의 은사와 은혜들이나 선물들이 온전히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뭘 통해서 내려와요? 기도로 얻은 걸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도울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부모이 내가 주는 선물, 혹은 자식이 내가 주는 선물, 혹은 형제이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 온갖 종류의 좋은 선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고요. 내가 주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일, 그건 돕는 일, 그건 기도로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돕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돕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로 돕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뭘로 돕는다고요? 기도로 돕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로 도우세요. 남편은 아내를 기도로 도우세요. 부모는 자녀를 기도로 도우세요. 자녀는 부모를 기도로 도우세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쉬지 않은 기도로 돕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도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도울 생각을 멈추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로 돕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대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기도로 얻은 은사를 말해요. 기도로 얻은 선물을 말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얻은 이 은사, 우리가 얻은 이 선물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이걸 깨닫고 이걸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쉬지 않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뭘로 돕는 것이다? 기도로 돕는 것이다.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자녀를 기도로 돕고 있는가? 간구함으로 돕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 생각하셔야 돼. 나는 우리 성도들 기도로 돕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누구를 기도로 진짜 돕고 있는 사람인가? 다른 것으로 돕는다, 돕지 않는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 돕는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기도로 돕는 길을 선택하셔야 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돕는 걸 선택을 안 해. 기도로 돕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도로 돕는 길을 선택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기도로 돕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의 영혼을, 내가 내 남편의 삶을 뭘로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아내로서 뭘로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나의 딸들을, 내가 나의 어머니를, 내가 나의 아버지를, 내가 나의 형제를, 내가 나의 누나, 동생, 형들을, 언니들을 뭘로 도울 수 있을까? 뭘로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로 돕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간구로 돕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숨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도울 게 없다고 신시타령하지 말고, 도울 게 없는데 도와달란다고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로 돕고 사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뭘로 돕는 사람? 기도로 돕는 사람. 기도로 돕는 사람.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 제가 자녀든지 누군지 생각해 보면 딱히 내가 도울 게 별로 몇 가지 안 돼.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 많을 것 같은데 많지도 않고 클 것 같은데 크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든지 여러분 가족이든지 부모든지 뭔가 도우려고 했을 때 도와주시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어. 그의 존재와 그의 영혼과 그의 삶과 그의 감정과 그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안 돼. 한계가 있어.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그 영역 앞에서 뭘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로 도와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간구함으로 도울 때 하나님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그에게 내어 두어 주셨어. 도우신다니까. 아멘입니까? 이 원리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진짜 동일해요. 근데 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든지 형제 간이든지 부부 관계이든지 성도들 관계에서든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도우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옳은 방법, 기도로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붙들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이 본문이 띄어서 얘기 드리냐면,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어떤 육신적이고 물질 더 도와주지 못해서, 더 도와주지 못해서, 더 도와줄 수 없는 내 형편과 내 사정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갖고 막 힘든 마음 같지만, 진짜 그런 영역 속에서만, 물질적이고 어떤 육신적인 영역에서만 바라볼 뿐이지, 진짜 내가 그를 도와주시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는 이 기도로 돕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만 보면요, 매 순간 그게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매 순간 느껴져요. 내가 우리 누뚱이네 생각하면 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 진심을 하는 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다 똑같아. 여러분 성도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신 부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도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도울 수밖에 없어. 사람이요 새롭게 변화될 것 똑같아요. 내가 간섭한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내가 보니까 긁어부스럼 만들더라고. 긁어부스럼 만들더라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여러분 상관한다고 인간이 사람이 바뀔 거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뀐다. 내가 뭐 화내고 성내고 따진다고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직 기도로 돕는 방법이 최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로 돕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거지.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면 된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기도로 도우면요 몰라요. 못 느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기도로 돕는 길을 걷기를 나사렛 예수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로 그에게 내려주시고 그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성도들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의 어떤 형편을 들으면 1차적으로 참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돼. 이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걸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기도로 얻은 은사로 채우시고 부어줄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주일날 모든 일요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서 이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업신여김과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서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얘기했어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네, 저 사람 저렇네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긴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앞에서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에 여러분 업신여김과 판단은 내가 그 사람을 왜 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않고 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신여김과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상태에서는 비판이나 업신여김은 나올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수준만큼 깊이만큼 그 사람을 향해서 업신여김이나 비판함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 말할 때에 여러분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걸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존재를 받아들이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돼. 존재 자체를 그대로 다 품는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 그 사람이 가진 흠과 약점과 모자란 부분까지 다 품고 받아들인다는 걸 사실 아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 우리를 품으시고 영접할 때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문제 있는 거, 약한 거, 부정한 거 그거 다 내쳐내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있는 이 모습이대로 받아들였어요. 있는 이 존재이대로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게 뭐예요? 내가 막 완벽했어요? 내가 완전해서? 아니잖아요. 나를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이 존재 이대로 영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여기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주님이 우리 자신을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고 영접하셔서 우리를 여러분 품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 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나눴던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냐. 그래서 바울이 14장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7절부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이라는 증거가 뭐냐. 주의 것은 뭐 하지 않는다?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업신여기며 살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진짜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진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확증이 뭐냐? 남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위해서 사는 강도가 강할수록, 자기 위해서 사는 수준이 강할수록, 클수록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게 크고 강해져요. 역설적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사는 깊이만큼, 수준만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게 얕아져요. 약해져요. 이게 소멸되어 가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크면 클수록 남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강도나 크기가 커지고 강해진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늘 생각해야 돼. 나는 모든 사람들 대할 때 업신여김과 비판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내 안에서 업신여김이 올라오지는 있지는 않은지, 비판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자꾸 감지해야 돼. 자꾸 이걸 감지해서 이걸 회개하고 이걸 토설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뭘 토설하고 뭘 회개하라고요?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걸 회개하고 토설해야 돼.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용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환대하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의 감옥 속에 집어넣어놔. 당신이 이래서 잘못해서 나한테 죄를 졌어. 마음의 감옥에, 이게 마음이 이 성전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고 재판장이야. 그래서 감옥이야. 감옥에 딱딱 집어넣어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업신여김이나 무시나 비판이 여러분 판단이 일면 이걸 깨닫고 이걸 토스고 이걸 회개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지난주에 14장 얘기하면서 그게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판단하지 말 걸 얘기하고 왜 바울이 심판대를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저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할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게 심판이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고 그게 어디까지 간다? 심판대 앞까지 간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아셔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남이 나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일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그 일이 심판대 앞까지 갑니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한 그것이 심판대 앞에까지 간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회개하고 토설하고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 각 사람의 혀가 자기를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일에 자백하리라. 내가 업신여기고 비판해. 이 사람이 이랬으고 저 사람 저랬으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다 하나님께 그대로 혀가 거짓말할 수 없이 그대로 자백하게 돼. 그대로 이야기하게 돼. 그대로 말하게 돼. 자기 일을. 그 자기 일이 뭐예요? 남 비판하고 판단했던 일을. 자,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보죠. 자, 보죠. 10절 같이 읽어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점거하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하느냐?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냐? 1절부터 계속 14장 1절부터 어찌니까 비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 한 번 더.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 우리가 다 누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걸 얘기해요. 뭘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걸 얘기해요. 판단하고 업신여기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걸 얘기해요. 믿습니까? 이거 제가 만드는 성경 그대로예요. 자,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내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하리라? 뭘 자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10절. 뭘 자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10절.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긴 거 이걸 다 자백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판대 앞에 사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내가 내 입으로 11절 모든 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뭘 자백해? 내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겼던 그걸 그대로 말하게 돼. 진술.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겼던 그대로 그 얘기를 그대로 진술해. 누구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판단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판단하며 업신여겼던 모든 생각, 감정, 태도, 말들을, 행동들을 주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편을 향해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내를 보면서 판단했던
판단하고 없은 얘기던 모든 판단과 없은 얘기를 예수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보면서 판단하고 없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얘기해. 12절. 12절은 같이 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 여기서 자기 일은 뭐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없은 여겼던 그 일. 형제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없은 여기고 멸시했던 그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대로 말하게 되리라. 그대로 고백하게 되리라. 이 뜻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심각하게 두렵고 떨렸어요. 우리는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사람을 비판하고 없으면 여기는 일상이라서 습관돼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혀로 그대로 진술하게 될 일이고 직구하게 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나와 상관없이 먼 일로 여겨버려. 그게 종교지, 종교. 성경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12절에서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자, 13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길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걷게 되기를 나사렛 손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 얘기를 쭉 하고 15절에서 또다시 또 언급해요. 15장 1절에서 7절에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신지라 그래요. 이게 2절이에요. 자, 2절 함께 읽고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시니라. 이 여러분,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 얘기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시니 이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지 않는 것 쭉 얘기하고, 이론을 위해서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서 이 설명한 이유가 뭐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말한 이유가 뭐냐? 7절 같이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봐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봐라? 우리를 받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뭐요? 서로 받으라 그래. 서로 영접하라 그래. 서로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존재 그대로를 품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뺄 것 빼고 더할 것 하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그냥 그 사람 그 상태 그대로를 받아내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 너희도 서로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라. 아멘입니까? 자, 이 설명드리고 2절 보시다. 2절. 우리 각 사람이 그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래.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상대를 슬프게 하는 방법이 있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뭐냐면 안 받아들이면 돼. 영접 안 하면 돼. 마음에서 밀쳐내면 돼. 거절하면 돼. 그러면 그 존재는 그 안에서 슬퍼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여러분 밀쳐냄 받은 그런 걸 느낄 때 사람은요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슬퍼합니다. 중요해요.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원리가 뭐냐? 그 존재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기뻐하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망각과 오해를 금지하고 멈추고 존재의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서로 받으라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무엇이 선을 이루냐? 받아들이는 게 선을 이루어요. 무엇이 덕을 세우느냐? 여러분 받아들일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어요. 믿습니까? 3종 세트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면 뭐하고 살아야 된다? 서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서로 품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을 품고 남편이 아내를 품고 부모가 자식을 품고 자식이 부모를 품고 할렐루야! 형제가 형제를 품고 살아야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밀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지 않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조금의 거부감 없이 조금의 밀어냄이 없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서 11절 13절에서 여러분 이 얘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성정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 마음을 넓히라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갈수록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시는 건 미워하라고 마음을 좁히라고 알게 하는 게 아니야. 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릴 걸 가려야 된대. 내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그렇다나. 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릴 거 안 가리고 살면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이 내가 가리지 않았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오픈시킨대. 광고하고 다닌대. 소문내고 다닌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대. 하도 뒤통수를 당해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아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서로 틀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밀어내라고 알게 하는 게 아니고요. 품으라고 받아들이라고 알게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문제 있는 거 알게 하는 건 영접하고 넓히라고 알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 그 사람하고 이제 상종하나 봐라.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이요. 누군가에 한번 당하면 이 속에 원한을 가지고 복수심을 품어. 이게 자기에게 치명적입니다. 자기에게 치명적인 여러분 독국물 마신 것 똑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행한 악이나 불의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이게 미워하는 마음 갖고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 건요. 그냥 내가 그냥 동물을 마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 독초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동물을 마신다고 생각하면 돼. 자기가 자신에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일을 마음을 넓히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뭐라고? 왜? 마음을 넓히라고. 마음을 넓히라니까요. 뭘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고. 할렐루야. 마음을 좁히지 말고 마음을 좁아지게 하지 말고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마음을 넓혀가라고. 마음을 넓혀서 더
품으라고, 잘 품으라고, 더 잘 영접하라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마음이 넓혀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넓혀가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영접한 상태에 시작했다가 끝이가 완전히 좁아져가지고 원수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가 차라리 저 인간,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요, 마음을 좁히고 좁아져서 나중에 원수지간 되라고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품어나고 마음을 넓히라고, 할렐루야, 서로 받으며 영접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수준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수준이 예전에는 그 사람의 전 존재 속에서 5%밖에 안 됐어. 근데 어떤 사건을 만나면 늘려! 10% 늘려. 20% 늘리고 30% 늘리고 50% 늘리고 60%, 70%, 80%, 90%, 100%까지 늘려! 그래서 영접하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 싫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훈련을 시켜도 이걸 몰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 계속 당하게 만들어. 그 왜 하나님이 당하게 할까요? 그 사람을 막 하나님 지금 너 저 사람에게 나쁜 일 해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 품는 게 안 되니까 계속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 품나 안 품나 이걸 좀 만나라. 너 안 품고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맨날 속 뒤집어지잖아. 내가 원하는 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울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서 네 마음을 넓히길 내가 원한다. 제발 이보다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한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네 마음을 품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려면 받아들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이거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의 길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이는 수준, 받아들이는 분량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만났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러 만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목회자는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전사님들을, 권사님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고, 할렐루야. 아니 무슨 어떤 게 뭐 약점들이 보이면 그냥 마음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할렐루야. 마음을 넓히고 받아들이는 기쁨을 넓히면 돼. 믿습니까? 폭을 넓히면 돼. 왜 자꾸 여러분 서로가 서로 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좁힐 이유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마음을 넓힐 이유로 만나야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힐 이유로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대할 때 여러분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돼. 제가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요. 거의 다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도 워낙 가깝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냥 거의 교회에서 생활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다루신 이유가 뭘까를 결국은 제가 60 넘어서 50대 이후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나 넓히는 일이었던 것 같아. 나 넓히는 일이었던 것 같아. 나 넓히는 가정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이거 넓히는 일인 것 같아. 내 마음을 넓히는 일.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못 속여요. 내가 전사님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 몰라. 나도 모르고 전사님도 모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다 보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믿습니까? 하나님은 안 속아요. 다 아셔. 내가 얼마만큼 품고 있는지, 어디까지 품고 영접하고 사는지를 하나님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부분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고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데 저런데 다툼 갖지 마시오. 업신적인 거나 비판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품을 거리 삼으시오. 받을 거리 삼으시오. 넓힐 거리로 삼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넓힐 거리로 삼으세요. 그 사람은 성질이 별로 안 좋아. 싸납도 무섭든 상관없어. 하나님 원하는 건 내가 품기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더 넓혀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서 6장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예? 제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심정에서 좁아지지 말고 내 심정에서 넓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흠이든 약점이든 문제든 뭐한 거든 상관없어. 주님이 나를 받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주듯이 그대로 영접하고 품고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낯설의 손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을 다 받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너 아직 덜 받았어. 너 아직 덜 품었어. 내가 볼 때는 너 더 품어야 돼. 더 마음이 넓어져야 돼.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그런 사건을 붙이시고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뭘로 삼으라고요? 마음을 넓힐 이유로 삼으세요. 마음을 넓힐 근거로 삼으시라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더 활짝 넓혀졌어. 아멘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람 그대로를 품고 안고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영접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적인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걸 다 자백하게 될 것이고 진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일, 자기가 형제를 업신여기고 판단한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도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술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품었어요. 영접하고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았어요. 주님,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이웃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주님,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살았어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일에 대해서만 직고하고 자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안고 받아들이고 품고 긍휼히고 불쌍히 여기는 그 부분도 직구하게 될 것이고 말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끝까지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품고 안으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환대하면서 마음을 넓히고 더 넓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되길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더 순전한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품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